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과학고등학교는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곳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항상 3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조기 졸업을 하면서 이 친구가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카이스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곳 가운데 갔는데 처음에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이 청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빛이 너무나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그랬을 때 결과들을 항상 얻게 됐었는데 카이스트에 오보니 다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처럼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 관리가 되지 않고 좋은 결과들을 얻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너무 불행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자퇴를 하는 수순까지 밟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지방에 있는 그 지방권의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금 만난 이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최선을 다하면 이제는 결과를 볼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심 행복을 찾은 그 대학 청년을 바라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진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공으로 귀결이 되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룰 수 있는가?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 내 원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막연하지 않은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답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 크게 해주시니까 설교할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2번은 항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10의 1조를 항상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니고데모가 답을 찾지 못해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송하며 첫인사를 건넸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던 니고데모가 그 답을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이 사람 미련하다, 무식하다, 예수님 말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율법을 지켜야지만, 생활 가운데 그 규례를 모두 순종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규례를 지키는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 영혼에게 가서 당신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불신 영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헛소리 집어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짜증을 낼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겼던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마저도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니고데모, 하지만 거기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셨고 니고데모는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풀어서 이 말씀을 확장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니까 말하고 있는 거야. 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 성령.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다음에 6절에 있는 6에서 난 것이 6이요 0에서 난 것이 0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먼저는 물이 육적인 것을 뜻하고 성령이 영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물, 결국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를 말하는 게 이 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에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의학적인 지식 수준을 생각해 보면 엄마의 뱃속에 양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닥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칼베르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물 역시도 성령을 말한다.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인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러니 이것도 성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중복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 물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로 결국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닥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학설을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말을 할 때 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물 침례를 말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세례 동일합니다. 물론 행하는 성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침례 교회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온전히 그 사람을 물에 잠그고 다시금 그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례는 물로 그 머리 위에 붓기만 합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를 주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침례 행위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로도 베프티즈라고 써져 있습니다. 베프티즈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물에 몸을 담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침례받는 것을 의미하는가?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가? 단순히 형식적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핵심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침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의미를 들으셨습니까? 교육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떤 의미죠? 물에 잠길 때는 뭡니까? 몇 초 동안 잠수하는지 세는 겁니까? 왜 물에 잠굽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가 죽고 다시금 물 위로 올라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써 거듭난다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침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항상 가르칩니다. 왜 침례를 받는가? 많은 성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성례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시인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주에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물이 무엇이고
또한 성령이 무엇인지 이거를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율법과 규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제가 말씀의 시작에서 한 대학생 청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 어디 내놔서 부끄럽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과학고를 가서 그곳에서 3등 안에 항상 들고 카이스트를 갔다. 부모님의 자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그곳에 가니까 한계를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그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능의 영역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은 쉽게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 전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제 고향 논산도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벽에 한 4-5시간 비가 내린 것 때문에 도로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비 오는 문제 하나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여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시초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모이면 율법을 나누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율법을 가져다가 사용할 것인지 규례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못 살아? 죄인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들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참한 지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적 노력이 가져온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내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들의 인간적 그 노력은 어디를 향합니까? 또다시 홍수가 왔을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왜 인간적 노력은 항시 이렇게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의 생각은 항시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항시 주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얻어낼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 바울은 머무르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봅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미치는 행위 말고 그저 주일에 예배 정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 잘 살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선한 행실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안위를 누리는 괜찮은 삶이 구원과 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가지고서 항상 말씀 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나사로가 천국 갔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그 음부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다 어떤 대입을 합니까? 나사로는 착하게 살았고 부자는 악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로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되게 잘 섬기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어찌 보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게을렀던 사람입니다. 왜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항상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살아보려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 어디에도 그가 좌절하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그냥 확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 잔치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쓰레기나 먹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너무 나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요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부병이 있는 거지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이 부자는 쫓아내질 않습니다.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축제 자리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는 거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의 부자는요 배려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배려심 갖고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걸로 천국을 가는 티켓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생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해 결국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며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배웠던 내용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 복음과 구원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침례 교육을 할 때 구원의 확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침례 앞두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 받았대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이 항상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 났대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났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슬픈 드라마 한 편 보십시오. 그럼 우리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영화나 드라마 보면 눈물 나거든요. 여러분, 눈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까? 모르는 거예요. 침례를 받겠다고 와서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장로님이 생활권이 옮겨지면서 교회를 이동하시면서 등록을 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기가 요즘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제가 20대 때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진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이해 못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무나도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문학소년 느낌이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이거 읽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어제 바람 엄청 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껴져요. 직접적 피부로 느낄 때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지 않을 때도 무엇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무가 흔들리는 것,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며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제가 꼭 그런 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람 보고 너 이쪽으로 불어! 그러면 바람이 그쪽으로 불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이런 일에 꼭 제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불지만 이 바람을 임의로 자기 원하는 대로 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역은 전적으로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타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여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내가 예배생활 잘 드림으로, 내가 봉사 많이 함으로, 내가 헌금 많이 함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는 걸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니고데모의 이 자기중심적 신앙과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처음 보는 니고데모에게서 낯섦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했던, 그 표본처럼 지냈던 게 결국에 저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가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 큰애 삼촌은 교회를 7개나 개척한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자라셔서 저를 신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요, 소위 말하는 에이스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저희 때는요, 포도알을 줬습니다. 암송하면 하나, 출석하면 하나, 친구 데리고 오면 2개. 그래서 이 포도알을 붙이는 재미가 있는데 저는 항상 수익권에 항상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근상을 항상 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에 어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얼마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학생부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제가 전도위원장 출신의 학생부 회장까지 지낸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살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던 원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1살 차이 나는 형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친해서 매일마다 사택 가가지고요, 그 형 방에서 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어떨 때는요 성경 퀴즈대회에 전화로 참여해서 월말 결선까지도 올라가고요, 찬양대회는 연말 결선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서는요 바로 신학교에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 원서 하나 냈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여기 하나밖에 안 냈냐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침례교인이고 목사 되고 싶은데 그럼 어느 학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나 극성으로 예배를 드렸나.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접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너무나도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먼저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됐어요.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견뎌낼만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 인간적인 그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관을 직접 찾아가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살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에이스에 신학교도 한 번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전데 자살할 것 같아서 정신병원 보내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욕을 해가며 하나님과 싸웠던 게 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 인생이었는데, 그간에는 내 노력밖에 없었는데 내가 한계에 봉착하고 나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됐고, 그게 좌절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너의 지식과 너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이고요,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뿐입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